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로 3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빗바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너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헌신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혼자 사시는 가난한 여성도님이 교회에 나오고 있었어요. 그분은 파출부로 살아갑니다. 가정을 꾸미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이렇게 장로님께서 너무 딱하게 여기셔서 목사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저 성도님의 헌금까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저 성도님에게 헌금의 부담을 주지 않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말씀을 듣고 좋다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조용히 그 성도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매님의 그 헌금 생활하는 것을 어떤 장로님께서 대신 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 안 하시고 신앙생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자유함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여성도님은 목사님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열심히 발출부를 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은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기쁨이 있고 또 내가 삶을 살아나가는 데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기쁨이 있는데 왜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저는 뺏길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의 제안을 거절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오는지를 아는 거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능력을 신뢰하는 거지요. 그래서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참 안쓰럽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본인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느헤미야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완공합니다. 52일 만에 완공을 했어요. 성전도 중수하고 성벽도 완공하고 그래서 이젠 봉헌식을 갖습니다. 축제를 즐기는 거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방해꾼들도 많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에 지친 나머지 지금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 코가 석잔데 뭘 한단 말입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면하고
외부의 적들이 막 공격해오는 것들 방어하면서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갑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마음에 힘이 안 들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우리들도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장기간 되니까 그 1년이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참 지칠 수 있고 짜증이 나고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우울해서 견딜 수 없어서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식을 그렇게 듣고 있지 않나요? 뉴스를 통해서. 이럴 때마다 외쳐야 될 상황이 있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그리고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곧 지나간다. 이것도 곧 지나간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근신하는 자들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거든요. 오늘 느헤미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나서 축제를 즐기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헌신자들 여러분, 지쳤다고 내가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하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시거든요.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어려운 상황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문제보다도 크십니다. 코로나보다도 강하십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보다도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거지요.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승리를 맛보게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권세들을 다 깨뜨렸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딱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렵지요. 힘들지요. 예. 약한 영들이 뭐 쉽게 말하면 게릴라전을 펼쳐가지고 자기 본부는 다 깨졌는데 이제는 여기저기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마세요. 마침내 승리를 주십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볼까요? 느헤미야 12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잔치, 봉헌식 하는 데에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우리 시골에, 대한민국 시골에 가면은 잔치할 때 온 동네가 난리치잖아요. 텐트 치고 그냥 솥 걸어놓고 국 끓이고 밥하고 음식 만들고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는 잔치 자리.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동네 잔치만 있으면, 한 집에 잔치가 있으면 온 동네가 막 떠들썩합니다. 온 동네만 그렇나요? 이웃 동네까지. 거린들도 지나가도 다 먹고 마시고 막 즐거워하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레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찬양대원들을 부르는 거지요. 악기 치는 밴드 부대를 다 부르는 겁니다. 보니까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갖는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쁨을 이렇게 주는 거죠. 마침내 승리했다. 그 감격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그 성가대와 모든 백성들을 두 팀으로 나눴거든요. 한 팀은 학사 에스라 팀을 만들고 한 팀은 총독 느헤미야 팀을 만들고 두 팀을 만들어서 그 두 팀이 앞장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가대가 따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주하면서 뒤따라가는 겁니다. 온 동네가 떠들썩하죠. 예루살렘 전체가 떠들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괴롭혔던 이방인들도 다 지켜보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와, 52일 만에 52일 전에는요 난리 났습니다. 백성들은 절망을 했고 낙심했고 연약했고 무기력했고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그 모습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것을 듣고 있어만 했던 그 상황에 52일 만에 회복했습니다. 이때 찾아오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의 그 주위에 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느헤미야 4장 10절 11절 보면은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원수들이 막 조롱하고 방해를 놓으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성전 중수하는 것도 힘들고 성벽 읽고 완성하는 것도 힘든데 옆에서 그냥 격려를 못할 망정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조롱을 하는 거죠. 막 못하게 방해도. 그걸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뻘바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들이 난리를 쳐도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명심합시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나그네인데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나그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만드신 본향 그 집을 가는 삶이라 한달지라도 이 지상의 삶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절망할 때 있어요. 제가 요새 강조하고 있는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지나갈 때 있어요. 그게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 세상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너희들이 승리를 맛보리라. 52일 만에 느헤미야 중심으로 승리를 완성하여서 승리했다고 환호성을 외치며 소리를 내며 축제를 즐기며 찬양하며 춤추며 감격하는 그 모습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에서도 반드시 벗어나고요 하나님의 보살피신 은혜를 막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잘 버티세요. 믿음으로 지금은 어떻게 하죠? 잘 버티라고. 주정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스테이 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 들어야 돼요. 그냥 되게 계세요. 계시면서 말씀 읽고 우리 구약도 쓰기 있잖아요. 구약 쓰기 하고 그죠? 예. 하나님 말씀 듣고 결심에 가는 거죠. 마침내 승리 주신다는 이 확신 잊지 마세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기쁨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누리면요 어리석은 삶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비유로 그랬죠.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날은 소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 애는 뭐 어마어마하게 소출이 좋아서 이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내가 사업을 일궈서 돈을 많이 벌었다. 야, 이 창고를 그냥 더 지어라. 그리고 은행 부자를 더 개설해라. 막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두 다리 쫙 뻗고 자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라. 그러면 그렇게 수고해서 얻었던 열매 기쁨 못 누리지 않나요?
참 이게 안타까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 그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돼. 그게 정말 복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빼앗기지 않게 합니다.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복이 있거든요. 그 복을 받아 누리셔야 돼요.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근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말씀 보실까요? 느헤미야 12장 43절 우리 좀 뒤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분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기뻐하는 소리가 한두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감격 속에 빠지게 한다는 거지요. 성벽을 건축하는 데 동참한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또 뭐죠? 승리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승리 이후의 삶을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몸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앞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속에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도 다 듣는 거지요.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귀신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면은 마귀들은 어떻게 하죠? 마귀들은 조상집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울고 불고 난리야 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임하심으로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마귀는 뭐 조상집이 되는 거지요. 곡소리가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순범시카고 교회가 부흥겠다 그러면 마귀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망했구나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쳐나니까 그 이방 민족들이 이게 뭐 탄식하는 거죠. 감히 우리가 저들을 건드릴 수 없구나. 우리가 아무리 방해를 놔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백성 우리가 어찌할 수 없구나. 뒷짐을 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가 있는 자들의 얼굴은요 환해져요. 미소가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환해지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이게 코로나 사태를 맞이한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얼굴 표정 관리 잘 하세요. 그런데 내 관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죠?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야 이게 표출이 되거든요. 얼굴에 표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감출 수 없어요. 감출 수 없는 게 있지요, 그죠? 재채기는요 감출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얼굴은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마음속에 넘쳐날 때 얼굴에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잖아요. 얼굴 빛이 다르죠. 예, 입가에 언제나 미소가 있습니다. 왜? 성령을 따라 나가니까 성령 따라가는 건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끄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꾸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늘 여러분 말씀에 쓰세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어떤 권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부흥되는 교회의 성도님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무엇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물었더니 모두가요 얼굴이 밝아요.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렇죠?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교회 공동체에 신앙생활 하시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어두워요. 기쁨이 활력이 없습니다. 늘 한숨을 쉬고 있지요. 이게 참 서로 나누어지는데 내 편 네 편 이거 어떻게 전략을 꾸며서 이게 나 있다고 생각만 하고 사니 무슨 마음의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한 사람들은요 기쁜 거예요. 시편 126편에 보면은 이 에스라가 기록한 건데요,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격이죠. 예, 감격입니다. 죄에서 노임을 받은 자유함,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잖아요. 죄를 위해서 영원히 죽었는데 마귀의 종했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리에 왔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렸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지요. 지금도 그 감격이 막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감격이 죽으면은요 못합니다.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만 마음판에 새기면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뭐하다는 거죠? 기쁘도다. 구원받게 하셨음을 기쁘도다. 마침내 이 코로나에서도 다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받아 누리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은 하나님 헌신하는 자 책임져 주십니다. 이 기쁨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듬뿍 받아 누리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헌신하는 자의 기쁨이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사명의 엄침한 골짜기가 내 앞을 가로막는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의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전하고 나누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병든 육체는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만지지 말지어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의 잘련같이 범사 잘되며 강건한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일꾼들의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